자, 392쪽에 60일 장사인 장원에게 답함. 이 편지는 71살에 그 경산사 주시하실 때 쓰신 편지래요. 당신이 결단코 이 일을 끝까지 공부하고자 하거든. 다만 항상 마음을 텅 비우고 넓게 해서 경계가 오매 곧 호응하십시오. 사람이 활쏘기를 오래오래 배워서 표적을 마치게 되는 것 같아질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이제 요 대목이 참 우리 같은 생활인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 요걸 이제 잘못 받아들이면 점수 아니냐, 점수점오 아니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점수점오가 아니고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죠. 방편. 우리가 본래 성물에 있지만, 그죠?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분별심을 계속 비워가야 되는데, 이제 계속 제가자들에게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보지 못했습니까? 달마 스님께서 2조 해가 스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신고 안으로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져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어록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좀 이게 법이냐 방편이냐는 그 시비가 있어요. 지금 사람은 겨우 이 말을 듣고 문득 잘못 생각하여 완고하게 의식 없는 자리를 향하여 굳게 스스로를 막고 눌러서 마음이 장벽과 같이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을 이제 이렇게 장벽, 짱독대나 담벼락같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도다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조사가 말하기를 잘못 알고 있으니 어찌 일찍이 방편을 이해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가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방편이다. 마음을 담벼락같이 담담하게 만드는 것은 방편이지 그것이 도가 아니다는 거죠. 암두 스님이 말하기를 겨우 이러하면 문득 이러하지 않으니 옳은 것도 또한 없애며 그런 것도 없앤다고 했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중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문득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임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제 중도입니다. 중도. 항상 양변을 예의라는 거죠. 담담한 것도 양변이 되고 시끄러운 것도 양변이 된다는 거죠. 비록 졸지에 꺾고 갑자기 타파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도도를 말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깨달음은 졸지에 일어나고 갑자기 타파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또한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분별심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정결을 갖추게 되면 이제 분별심에 휘둘리지 않고 갑자기 도노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393쪽으로 와가지고요. 달을 보면 손가락 보는 것을 그만두고 밑줄 것입시오. 집에 돌아오면 노정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달 보면 달 가리키는 손가락을 안 봐도 되잖아요. 또 고향집에 돌아온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을 깨친 사람이라면 분별심을 타파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길이 튀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달을 봐버리면 손가락도 보지 않아도 되고 고향에 돌아가면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데 이제 달이니 손가락이니 고향이니 그리워하는 것은 아직 못 깨쳤으니까 그런 거죠. 못 깨쳤다는 것은 분별심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정이 이러한 때를 만나서 단지 의심하는 화두를 잡아야 합니다. 이제 마음에 사랑 분별이 일어나면 이제 화두를 바로 들어라는 거죠.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이제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 스님이 대답하기를 무라고 했습니다. 다만 잡아 의심할지언정 왼쪽으로 와도 옳지 않으며 오른쪽으로 와도 옳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화두 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은 그 법과 방편,
달과 손가락을 구분하는 정견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달마대사가 해가 스님에게 일러주는 얘기나 지금 여기 대해 스님이 달과 손가락을 얘기하는 것은 전부 정견에 대한 얘기죠.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유명한 그 화두참구법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요거는 같이 읽읍시다. 또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며, 또 들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깨닫으려 하지 말며, 또 현명한 알을 짓지 말며, 또 있다 없다는 아르마리도 짓지 말며, 또 진실로 없다는 없음으로 헤아리지도 말며, 또 일 없는 벽작 속에 앉아있지도 말며, 또 구싯돌 불과 번갯불 치는 곳에서 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마음 쓸 곳이 없고 마음이 갈 곳이 없을 때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이 속이 문득 좋은 곳이라 호련히 늙은 지가 솥불에 들어간 것 같이 문득 넘어져 끊어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다시 또 도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화두를 이렇게 들으란 말입니다. 이제 그 자세하게 화두 드는 법을 일러주면서 이 속에서 문득 이 속이 화두 드는 그것이 문득 좋은 곳이라 호련히 늙은 지가 솥불, 이제 그 중국에 가면 그 물솥불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길잖아요. 우리나라 솥불이 작으니까 우리나라 소를 상상하면 안 되고, 이제 중국에 가면 물솥불이 기니까 이제 쥐를 잡을 때 그 물솥불 그 맨 끝자리에 이제 음식을 넣어 놓으면 지가 이제 계속 그 음식 때문에 들고 들어오다가만 이 그 물솥불 통에 이 머리가 이게 탁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쥐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의 비유처럼 우리도 이 분별이 끊어지고 끊어져서 화두가 딱 잡혀서 오도 같지 않은 일념이 딱 된 상태가 문득 넘어져 끊어짐을 만나게 된다. 양변을 끊는 이제 그 깨침의 자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394쪽 하단을 내려가지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근데 교수님, 예.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지금 이제 여기도 깨닫지도 말고 알지도 말고 아르마리도 짓지 말고 개짝 속에 듣지 말고 부싯돌 번갯불을 치는 걸 알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어느 스님하고 이제 이 참선에 대해서 이제 이 덕담을 나누게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저는 하고 스님은 이제 그 답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하지 마라, 알려고도 하지 마라, 선에 대해서도 알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알지 마라, 알지 마라는. 근데 저는 이야기하는 게 결국 여기도 지금 결국 나와 있는 게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런 사상을 계속 사유를 해보면은 결국 자꾸 공사상하고 자꾸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소뿔에 들어간 쥐가 딱 막힌 그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공사상하고 이거하고 자꾸 부딪혀가지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참선을 하고 앉아있어도 화두를 들고 있어도 이런 공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그게 답답하죠. 그 대스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자꾸 거기에 끝에 자꾸 걸려갖고 잡혀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그 스님하고 그냥 1시간 가까이 이야기하다 답도 없이 이제 갔다가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한 번 했는데 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저는 이 화두 참선에 대해서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스님을 그 본명을 밝힐 분은 아니고요. 아니 뭐 본명을 이제 비구니 스님이에요. 비구니 스님.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왜 어렵냐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쉬운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우리가 그 평소에 이제 우리가 학문을 하든가 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계속 모든 것을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학문의 세계에서는 분별을 잘해야 그 학문의 성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과 아르마리가 조장이 되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교학을 하더라도 불교 입문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교리나 교학을 하게 되면 그 전부 논리로 경문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그 경문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의록을 공부를 하면 그 전부 논리로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분별심을 의지해가지고 그 분별심을 이제 밝혀 나가야 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죠? 부처님의 깨달으면 고와 낙을 여의는 양변을 여의고 중도를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도라는 것은 양변이 있으면 중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거사님께서 이제 세상을 그렇게 살고 또 열심히 살고 또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이제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이나 이런 의록과 경전을 부지런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별의 세계에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그 분별의 세계는 즉 그 공부하는 본래 우리 거사님이나 우리의 마음자리는 본래 중도로 되어 있는데 본래 중도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바깥으로 그런 경문에 의지해서 자기 마음을 아는 길을 닦아왔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경전과 의록의 아르마리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본래 그 자리를 등지고는 계속 그 바깥으로 분별의 세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의 세계를 멈추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큰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이 문답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분별이 탁 끊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선지식을 지금 만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화두를 해야 되는 건데 화두라는 것은 이제 그 선지식이 해주는 그 방법에서는 화두는 계속 좀 우리가 내가 안다 모른다는 분별심으로 그죠? 그 분별심으로 지금 헤아리고 있는 것을 탁 끊어서 바로 절대세계 본래 마음자리를 바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를 깊이 하신 분들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면 공적이라는 것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죠? 연기고 무아라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죠? 공이라는 그 자리에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는 것까지는 알고 그 자리인데 근데 그 자리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아르마리로 있다 없다 공이다 무하다 이 아르마리로는 그걸 알 수는 없는 거죠. 아르마리는 계속 양변에서 분별심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두는 그 양변의 분별심을 탁 차단해서 분별심을 완전히 비우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걸 쓰는 말로는 화두는 상대 분별의 세계에서 우리 본래 갖춰진 절대 세계를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나다 너다 있다 없다 깨쳤다 못 깨쳤다는 분별심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화두를 딱 잡으면 그 분별심을 쉬게 해주는 거죠. 분별심을 쉬게 해주면 그 분별심을 쉬게 해주는 화두가 일념이 돼서 5분, 1시간, 3시간,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화두가 일념이 쭉 밀고 나가면 내 마음속의 분별심이 점점점 비워지면서 3일 내지 7일 동안 그걸 놓지 않고 계속 밀고 가면 이게 어느 순간에 탁 끊어진다는 거죠. 분별심이 완전히 비워지게 되는데 분별심이 비워지면 이제 먹구름이 거치면 해가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안에 내 안에 분별 망상을 화두로 완전히 비우면 본래 갖춰진 그 내 마음이 확 비친다는 거예요. 그 스님하고 성철 스님의 중도 사상에 대해서 백일공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말씨름이 자꾸 되고 그 중도 성철 스님의 중도 사상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스님이 선방에 계신 스님이에요. 선방에 계신 스님인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중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철 스님의 백일본문의 사상하고는 조금 틀린 개념을 굉장히 많이 다르죠. 견해가 있으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벌써 그런 거예요. 벌써 교리적으로 중도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면요, 그건 화두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도와 화두의 관계는 같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중도가 깨달음의 세계고 이론적으로 그 화두로 말하면은 화두를 딱 잡으면 우리 마음이 중도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이론과 실참이 이렇게 확실하게 정립이 돼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화두를 왜 하는가 했을 때 화두는 내 안의 분별망상을 끊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딱 정립이 되면 화두할 때 앉아 있을 때는 일체 분별심을 내려놓고 화두만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런 분들은 화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이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적인 중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 그러니까 그 이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면요, 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져야 돼요. 의심. 이건 제 체험입니다. 저는 그게 백일본문을 한 10번 읽고 고스님 본문이나 선조스님 의록을 보고 조사 의록을 보고 이 중도 연기가 내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라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의심은 없어지더라고요. 이론적으로 더 이상 내가 마음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의심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의심은 없었는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욕망이 일어나는 건 내 마음에 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죠? 내가 법에 대해서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 속에는 이제 짜증이나 화나 욕심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화두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교학이나 이제 경으로는 이거는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를 하든 영무를 하든 주력을 하든 이제 보시, 봉사 이런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빠르게 화두다. 왜 빠르냐? 화두는 양변을 딱 듣는 순간에 양변을 딱 막으면서 이제 위파사나에서 말하는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나눠서 정과 해를 둘로 나눠가지고 쌍수를 해야 되거나 정을 먼저 닦고 해를 이제 완성한다 이런 식의 공부가 아니고 화두는 정과 해를 동시에 투과하는 거고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동시에 투과하기 때문에 이게 파워풀하면서 빠른 거죠. 근데 이게 파워풀하고 직지도노인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왜 많이 안 되느냐는 거는 중도 정견에 대한 견해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뭐 그 정도 하죠 뭐.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거사님께서 이제 그 고심하는 문제에 대한 제가 답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그거예요. 아르마리로는 내가 이치를 일단 아직 중도 연기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스스로 보면 알잖아요. 스스로 그건 뭐냐면 모든 세상의 문제와 내 마음속의 문제를 중도 연기로 보면은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르마리로는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됩니까? 그게 이제 일단 그게 돼야 화두하는 힘이 이제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생각을 했을 때도 이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걸 화두는 체험하는 거니까 그 체험은 또 사실 더 어렵죠. 그렇지만 왜 그러면 참선합니까? 그렇지만 애를 써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지식의 법문과 경전과 의록을 보면 효과가 더 배가 되겠죠. 근데 그때는 바른 선지식의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죠. 바른 선지식. 이게 중요한 거야. 경문도 바른 경문에 대한 해석이 돼야지 내 양변에서 해석하고 양변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정과 해를 나누고 사마타와 이빠사를 나누어 가지고 법을 둘로 해석하게 되면 손가락과 달을 혼란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런 공부로 가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는 분은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아직 안목을 못 갖춘 입장에서 깨달음 세계를 자꾸 얘기하니까 본인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제가 옳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견해가 확실히 정립되면 화두가 훨씬 더 쉬워지고 체험이 빠르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 지금 이제 그 문제는 뭐 너나 할 것이 다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나 혼자만의 공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백일 중도 연기를 이해하는 거, 깨달음 세계, 고우스님은 깨달음 세계를 일단 이해하고 지견을 열고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그 오늘 그 종경록의 그 팔불중도 그 말이 같은 말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얘기인데 이게 그 정도 하나만 나오면 되지 또 8불 정도나 8가지 정도를 말하면 이게 더 복잡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는
그냥 궁금할 때는 볼 정도지 이거를 공부로 삼아가지고 1중도 2중도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중론에 나오는 그 내용 그렇죠. 그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선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교학식으로 접근하면 12연기도 너무 복잡하고 중도도 너무 복잡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다 배우겠어요. 그걸 보지 말고 일체 만물이 연기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일체 만물이 연기다. 근데 문제는 일체 만물 연기인데 왜 일체 만물 연기냐? 그런 어떤 그 단계적인 것도 필요한데 무조건 큰 틀에서 일체 만물이 연기다 이래버리면은 그 강론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그 올라가는 단계 강론이 필요하죠. 왜 일체 만물 연기일까? 그거 알라고 이게 나온 거 아니야? 그게? 이게 이제 참 좋은 말씀인데 조사의록에서는 그런 자세한 설명이 없죠. 그걸 설명하면 이 뒤에 나옵니다만 그 설명하면 그건 본문서가 아니라고 야단 맞으니까. 나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그걸 찾으면 안 되고 이제 교학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철 생활 참선도 이론적인 기토가 탄탄해야 이제 이게 공부가 cep픽이 되는 거예요. 지가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공부와 이제 이런 공부의 바탕이 뭐냐면 백일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일본 다른 많은 책도 볼 필요가 없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백일본문 3권의 근본 분류 사상만 이제 우리 법신 교사님 몇 번 보셨어요? 주로 한 6번. 그러면 더 보셔요. 저는 10번 보니까 저는 10번 정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고요. 저는 또 고우스님 계셨잖아요. 늘 가면은 늘 법문을 해주고 제가 모르는 걸 항상 묻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10번이 그런 큰 스승하고 같이 법담을 하면서 그런 책을 읽으면은 틀리죠 이제. 네. 그런 스승. 그러니까 지금 6번 읽은 것 갖고는 어디 가서 명함을 내미는 안 해요. 안 내립니다. 일단은 10번 읽고 그러니까 네. 이번 백일문 강의 나오셔야 되겠네. 아니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속 왜 째려봐 또. 송 교수님이 책 읽지 말았는데 자꾸 책을 읽으라고요. 말 되네. 말 되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제가자들도 이런데 스님들 세계에서 누가 할 것도 없죠. 스님들 세계 가지고 뭐 지대방에서 뭐 경전 백일본문 얘기하면 그것은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 할 때도 제가 이 교학의 깃바탕 없이 어떻게 되겠냐. 성처스님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 누구보다 책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뭘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스님 중에 책이 가장 많아. 그래 오죽하면 무비 스님이 성처스님은 자기는 책 보지 말하면서 우리나라 책 가장 많이 가진 스님이 성처스님 아니냐고 원택 스님께 늘 이렇게 맹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처스님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불법에 대한 정견, 사상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참선을 해라. 사상 정립이 뭐냐? 불교관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 수자 스님들이 석방에 지금 안거 들어가 실천하는데 그것을 경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책 보지 마라 그러지만 해제하고 또 이렇게 지금 초심자들이나 기본 과정을 할 때는 철저하게 누구보다 성철스님 철저하게 공부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이거 101본문은 안 되겠네. 한 10번 정도 읽은 사람만 전문반에 들어오게 해요. 나 했는데. 분명히 언어 문자를 멀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 이제 자,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정도는 소통이 되니까 그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가 한 차례입니까? 이 일은 394. 예, 394. 이 일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또 아니에요. 양변이죠. 오직 일찍이 반야의 종자를 심기를 기피하여 이제 이거는 정견입니다. 정견. 일찍이 시작 없는 광대급의 예측부터 참된 선지식을 받들어 섬겨.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해요. 선지식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가까이 선지식을 모시기 어렵다면 이제 이런 서장이나 백일본문이나 육조단경이 선지식이 되는 거죠. 참된 선지식을 받들어 섬겨 바른 지견을 익혀서 신령한 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경계에 부딪히고 연을 만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축대돌이 맞고 맷돌이 서로 맞아 들어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견,
이제 중도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지견이 섰기 때문에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 씀씀이가 척척척척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되면은 화두가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이 막 시끄럽고 복잡한 가운데 화두를 하려고 그러면 화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정견이 안 서 있잖아요. 맷돌이 서로 맞아 들어간 것 같고 일만 사람의 무리 속에서도 자기 부모를 알아본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이 표현이 멋있잖아요. 이제 서울의 종로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은 부모 형제는 금방 보면 뒷모습만 보면 알잖아요. 우리 도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멀리서 보더라도 저 누구 도반이다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본래 그 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공부에 대한 정견을 세우고 공부를 해나가면 우리가 이 공부가 잘 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반듯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가 같냐? 우리 본래 마음의 고향을 찾는 것과 같이 일만 사람의 무리 속에서도 자기 부모를 금방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이런 때를 만나서는 사람에게 이제 물을 필요가 없죠. 내가 이제 공부길을 확실히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자연히 구하고 찾는 마음이 달리고 어지럽지 않아. 이런 사람은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바깥으로 이제 헤매지 않은 거죠. 395쪽. 이제 그거는 화두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바로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년 이래로 선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스님이 이제 지금 당시의 성문의 병폐를 지금 가지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현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혹 일문일답을 하다가 뒤에 한마디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선을 삼습니다. 일문일답이 끝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막 말을 붙이는 이런 풍조가 있죠. 혹 고인이 도에 들어가 인연을 여럿이 모여서 헤아려 말하기를 이 속은 허망한 것이고 저 속은 실제한 것이며 이 말은 유연하며 저 말은 오묘하다고 하여 혹 대신 답하고 혹 다르게 답하는 것으로 선을 삼습니다. 혹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모아서 삼계가 오직 마음이며 마음법이 유식 위에 있음을 선으로 삼습니다. 이제 유식을 강조하는 분들은 또 이걸 선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선은 아니지만 기본 사탕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 아니 유식 선은 아니지만은 네. 그 선 바탕이 유식 그 기본 바탕이 되지. 선은 별개의 문제죠. 혹 말 없이 검은산 기술 안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을 태초 위엄왕 부처님 저변과 부모가 낫기 전에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러기를 고요히 항상 비춘다고 하여 선을 삼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부하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어디 선방에 가면 불도 다 끄고 촛불 하나만 켜놓고 커튼 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잠 잘 오겠네요. 잠 잘 오죠. 이제 평소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가면 이제 잠이 잘 오니까 개운하죠. 근데 이제 집에 오면 똑같아요. 이런 것이 이제 있죠. 이와 같은 무리는 오묘한 깨달음을 추구하죠. 이제 밑줄 이건 이제 앞에 나왔던 말인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깨달음도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연기모화를 잘 이해하면 깨달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아요. 깨달음을 방편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며 이제 양면에 떨어져 있는 걸 깨달음이라 말하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도 정견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깨달음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 하며 깨달음으로 건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이미 일찍이 깨닫지 못하고 또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아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깨달음이 뭔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하면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는 깨달은 분이잖아요. 그죠? 불교는 깨달음을 모르면 불교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적이 얼마나 이게 신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것이 깨달음이냐 아니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견을 분명히 세웠다는데 깨달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 밑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항상 스님들에게 말하기를 세간의 솜씨 좋은 기술도 만약 깨달음이 없으면 항상 그 오묘함을 얻지 못하는데
하물며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면서 이제 생사를 해탈하고자 하면서 다만 입으로 고요함만 말하여 문득 거두어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고요함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이거 양변이 사마타고 정일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근데 이것만을 공부로 얘기하는 데가 또 많거든요. 머리를 감싸고 동쪽으로 달리면서 서쪽 물건을 가지는 것과 크게 같았어. 더욱 구하면 더욱 멀어지며 이제 머리를 가지고 감싸고 안 쳐다보고 동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서쪽에 있는 것을 손은 서쪽에 있는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더욱 구하면 더욱 멀어지며 더욱 급하게 하면 더욱 더디게 됩니다. 이런 무리는 불쌍한 자라고 이름하겠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교화 가운데 대반야를 비방하여 부처님의 지혜 명거를 끊는 사람입니다. 이제 교학을 얘기하면서 깨달음을 부정하는 사람이거나 깨달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마하반야를 사실은 비방하는 거라는 거죠. 그건 부처님의 지혜의 법맥을 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록 천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도 참회가 통할 수 이제 불통참회라고 그래요. 이제 깨달음을 비방하는 사람을 불통참회라고 그래요. 비록 선인을 시골에 하느냐 도리어 악과를 부릅니다. 차라리 이 몸을 부숴 먼지가루를 만들더라도 끝내 불법을 가지고 인정으로 쓰지 말아요. 이 또 나왔습니다. 인정. 불법과 인정.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에 끄달리면 이건 안 된다. 결탄고 생사를 대적하려면, 우리가 생사를 해탈하려면 모름지기 7통을 타파해야 비로소 옳습니다. 7통은 이제 앞에 나왔죠. 무명심입니다. 무명. 양면에 집착하는 마음이죠. 사텐 스승의 순하게 어루만집을 입어서 동과로 된 도장을 가지고, 이 동과라는 게 이제 덩굴 식물 중에 동이라는 게 있대요. 동이.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있는 말이에요. 이제 그걸로 아마 이렇게 우리가 오이 같은 걸로 도장을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 같아요. 도장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 문득 말하기를 나는 1000가지를 통달하고 100가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꺼립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깨닫지도 못하면서 깨달음을 흉내내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무리는 벼, 삼, 대나무, 갈대와 같이, 이제 벼는 수없이 많잖아요. 삼대도 많고 대나무도 많고 갈대도 많습니다. 당신은 총명하고 식견이 있으니 반드시 이런 나쁜 해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도반님들도 이제 이런저런 소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더라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정견을 세운다는 거죠. 또한 마음씀의 간절함 때문에 빠른 효용을 구하다가 느끼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오염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 붓을 따라 갈등을 이어와치 합니다. 눈 밝은 사람이 보면 한바탕 패골이 될 것입니다. 패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갈등. 그죠? 이제 우리가 본래 성물에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얘기하는 걸 패골이다. 이제 갈등이다 이렇게 합니다. 꼭 저의 말을 자세히 들으십시오. 다만 조주스님의 한 개의 무자로 일상의 연을 만나는 자리에서 잡아 그 사이에 여기 나왔네요. 화두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화두를 할 때는 항상 화두와 화두 사이에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면은 분별이 떨어진 거예요. 고덕이 말하기를 지극한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깨달음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설법하여 하늘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모두 이 어리석고 미쳐서 밖으로 달리는 것일 뿐이니 힘써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중도 연기를 내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이해를 통해서 가치관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중도 연기구나. 내라는 것이 실체가 없구나. 아 이래 되면 이제 아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존재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연기에서 왔고 연기로 존재하고 연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까?
답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철저한 세계관,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 생활을 할 때 항상 그런 눈으로 업무도 처리하고 집안 일도 해야 되는 거죠. 사람 관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신이 바짝 깨어 있을 때는 되는데 깨어 있지 않을 때는 그게 안 된다. 양변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분은 공부하기가 이제 힘든 거죠. 흔들림이 많은 거죠. 제가 그래. 예? 제가 그래.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영리한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화두를 듣는데 이번 달 종합소득세가 500만 나왔어. 그게 더 급해요. 이거 소득세 어떻게 500을 내지? 보너스니까 내라 그러지 그냥 내라 그런가? 그게 화두야. 그게 더 집중되는 거야. 다른 것보다. 화두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거든. 화두를 그걸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가지고요. 다 그만이 400페이지. 이것도 참 좋더라고요. 62. 탕성상 진지에게 답함. 이건 이제 71살에 경산사에 계실 때 하신 건데요. 성상께서는 이제 이분은 그 국무총리, 지금으로 보통 국무총리고 당시로는 이제 재상이죠. 성상께서는 이미 이 일대사 인연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사바세계는 허망하고 실체가 없어. 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500만 원이 나와도 실체가 없는 거고, 그죠? 예, 안 나와도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왕 나왔으니까 그걸 적절하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한테 내 저거에 비해서 과하게 나왔으면 국세청에 가서 따지고, 그죠?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하고 이제 이거 내가 내 소득에 맞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낼 것인지 이제. 뭐 집을 팔든지 설마 집을 팔겠어요. 작전을 갖고 카드를 받치는 우리 현금으로 가. 작전을 갖고. 그러니까 허망하고 실체가 없어. 혹 나쁜 것이나 혹 좋은 것이나 낱낱이 다 작용하는 시절입니다. 이게 양면을 여의면 이게 다 그죠? 예. 좋은 게 나쁜 게 없는 거예요. 다만 마음을 텅 비우고 또 나왔습니다. 항상 자기를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넓게 하여 일상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도 분수에 따라 없애고, 이제 이게 분수를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분수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회사의 근로자인데 자기가 사장직을 같이 막 이렇게 하거나 또 사장인데 근로자인 것처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분수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근로자이면 자기를 고용해 준 사람에 대해서 예우하고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또 사장이면 자기가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경계에 부딪히고 인연을 만남에 그때마다 화두를 잡을지언정 빠른 효과를, 여기 이것도 미줄 것이야. 화두를 부지런히 하려고 애를 쓰되 빠른 효과를 나오면 이게 속효심이라는데요. 이게 또 공부를 장애를 해요. 그래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하셔야 돼요. 지극한 이치를 공부하는 것은 깨달음의 법칙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것이 모두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깨달음을 위해서. 그러나 첫째로 마음을 두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제 이것도 이제 깨달음 병이 돼가지고 만약 마음을 두고 깨달음을 기다리면 기다리는 마음이 도 안에 장애를 주어 더욱 급하게 하며 더욱더 더디게 됩니다. 단지 화두를 잡다가 문득 잡은 자리에서 생사심이 끊어지면 여기 도로가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화두를 하는 거죠. 하다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분별심이 탁 끊어지면 그때 깨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린다고 깨져지는 것도 아니고 화두를 자꾸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집에 들어와 편히 앉아 쉬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마음이 천지사방을 쏘아다니다가 마음의 본래 자리에 와가지고 탁 앉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자연히 고인의 갖가지 방편을 꿰뚫어서 여러 가지 분별심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 답입니다. 여기 이제 화두 드는 그 답에 대한 얘기고요. 401쪽에 경전에서 이르기를 마음의 생사를 끊어서 마음의 번뇌를 없애며 마음의 때를 싣고 집착을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집착 한 곳에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되
움직이는 때를 만나서 또한 움직이는 이치가 없게 되면 자연히 일마다 밝고 물건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요, 좋은 일, 나쁜 일도 다 수용해서 분별을 떠나가지고 그걸 척척척 맞게 대응하는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상 이전에 호흡할 때 혹 깨끗하거나 혹 더러운 것과 혹 즐겁거나 성내는 것과 좋거나 나쁜 것이 구슬이 소반 위에 굴러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구슬이 소반 위에 딱 굴러가면은 그 소리가 좋잖아요. 그죠? 모습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 싫어하고 내가 집착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양면을 여의고 하면은 그냥 모든 일들이 잘 순탄하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혹 이러한 시절에 이르러서는 잡아내어 남에게 보여주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을 마시며 차고 더운 것을 저절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남양 충국사가 말하기를 법에 얻은 것이 있다고 말하면 이것은 여우 울음소리라고 했습니다. 법에서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실체론이잖아요. 나도 있고 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우 중생 분별심이라는 거죠. 이 일은 믿을 것이십시오. 이건 저는 아주 이번에 서장 공부하면서 하나의 건진 대목이에요. 이 일, 같이 읽읍시다. 이 일은 푸른 하늘의 밝은 해와 같아서 한 번 보면 문득 보이니. 예, 요겁니다. 이 깨달음은 파란 하늘에 해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거 딱 보면 더 이상 의심이 있습니까? 장애가 없잖아요. 그냥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도 그렇다고. 우리 마음도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안다, 모른다, 잘났다, 못났다, 나다, 너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 하는 그 분별심만 문득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태양과 같은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하나 건졌어요. 하늘의 밝은 해와 같아서 한 번 보면 문득 보이니 깨치는 거죠. 진실로 스스로 보아 얻은 것은 사태무리가 제멋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얻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거죠. 전날에 역시 일찍 만나서 이 일은 전수해 줄 수 없다. 이제 깨달으면 이거는 물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의 그 3대의 그 무슨 뭐 맛집의 비밀 전수도 이게 전수해 줄 수 없잖아요. 익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죠? 아들이든 딸이든 며느리든 그걸 익혀야 되지. 그게 무슨 레시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은 전수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겨우 기특하고 현묘함이 있다고 말하면 6기가, 여기 이제 6기는 이제 육군을 말하죠. 육군 아시죠? 아니비서신의, 그죠? 함께 도모할 수 없다는 말이 곧 서로 속이는 것입니다. 문득 좋게 끌어와서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할 것입니다. 자, 403쪽에요. 서생으로부터 재상이 되었으니, 지금 이 탕성상이 이제 백면서생에서 출세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죠? 1인 지하 만인 이제 재상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세간에서는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일이죠. 그러나 만약 이 일 위를 향하여 통달하지 못하며 곧 헛되이 남영부제를 한 번 왔다가 인과를 거둘 때 한 몸의 악업만 가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이제 이 도의 일이죠. 중도의 일이고 깨달음의 일에 대해서 통달하지 못하면 당신이 재상까지 됐지만 이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확실히 깨치지 못하면은 당신 결국 인과를 벗어날 수가 없다. 경전 가운데 어리석은 복이 이제 어리석은 복을 치복이라 합니다. 따라해서 치복. 이제 치복은 어리석은 복이고요. 이제 맑은 복을 우리가 청복이라 그래요. 따라해서 청복. 청복은 양면을 여의고 복을 이제 닦는 거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복은 이제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 보시하고 이제 하는 거죠. 어리석은 복이 삼생의 원수라고 하니 어찌하여 삼생의 원수입니까? 첫째, 평생 어리석은 복을 짓는다고 견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 짓는다고 뒀다 그래서 깨달을 생각을 안 하니까. 둘째는 어리석은 복을 받아도 부끄러움이 없어서 좋은 일을 하지 않고 한결같이 업보를 짓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어리석은 복을 다 받아서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몸을 벗어날 때 지옥에 들어가기를 손살같이 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복이 많아가지고,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께 내가 뭐 빌딩을 한 두세 개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그 목에 그냥 치워가지고 남이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그것만 누리고 돈 쓰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 있죠? 예. 어리석은 복을 다 받아서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몸을 벗어날 때 지옥에 들어갈 일을 쏜살같이 한다는 거죠. 돈 쓰느라고 뭐 마약하고 뭐 저 술집에 다니고 그죠? 나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래 된다는 거죠.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우니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하겠습니까? 우리 정기호 고사님 금생에 끝내셔야 됩니다. 갑자기 또 정급 우리 백일 거사님도 다음 세상을 기억하지 마세요. 금생에 끝내자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뭐 노력할 거 말 거 없어요. 금생에 끝내겠다는 서약이 있어야 다음 생에 가서도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미루고 다음 생에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오늘 그죠? 지금 이 순간 금생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벌써 그러면 벗어나면 벌써 양면에 떨어지는 겁니다. 교수님 점도 보세요. 404쪽. 이 가르침을 배우는 데는 모름지기 결정적인 의지가 있죠. 이것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공부도요. 의지가 굳지 않으면 이 공부가 나가기가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평소에는 꽉 차다가 이제 공부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뭐 김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할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목요일 저녁은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공부를 하고 간다. 이렇게 결심이 굳건한 사람은 한 사람하고 아이고 오늘 뭐 동문회 망연회 한다는데 막 그 동문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소주나 한잔 하면 그게 좋겠다. 소주에 삼겹살이 좋겠다 그러면 평소에 소주에 삼겹살에 단련된 사람은 이 공부에 대한 결정적인 마음보다 소주와 삼겹살에 결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모름지기 결정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만약 결정적 의지가 없으면 소리를 듣고 점을 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점집에 해달리고 다른 사람이 동쪽이라 말하는 걸 듣고는 문득 그 사람을 따라 동쪽으로 달려가고 서쪽이라 하면 서쪽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말만 듣고 사는 거죠. 만약 결정적 의지가 있으면 잡아먹고 주제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결정적 의지가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한다는 거죠. 나용스님은 설령 한 법이 열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말하되 또한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하겠다. 그러니까 한 법이 니르바나 깨달음보다 더 낫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꿈이고 환상이다, 연기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정견이죠. 네. 하물며 세상에 허망하고 진실하지 않은 법에 다시 무슨 심정이 그것과 더불어 상관하겠습니까? 원건대 당신께서는 이 의지를 굳게 하여 정진하는 것으로 결정적인 뜻을 삼으면 비록 세상의 유정들이 다 마구리 왕이 되어 와서 괴롭히고 어지럽히려 해도 그 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요거는 뭐 우리 전문반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 공부가 이렇게 조금 궤도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뭐 직장 문제나 가정 문제 때문에 갈등이 한번 크게 생기면 그게 휘청휘청 해가지고요. 그 경계를 돌파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공부의 이전이 탁 끊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면, 그죠? 신심이 굳건하게 되면, 정경과 신심이 굳건하게 되면, 아무리 마구리가 와가지고 괴롭혀도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정견이고 신심인 거죠. 반야 위에서는 헛되이 버리는 공부가 없습니다. 정견이 서면은요, 헛되이 버리는 공부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선지식이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도 선지식이 되는 거죠. 만약 자 여기 나오네요. 요거는 또 밑줄 거세요. 만약 화두를 눈앞에 두면 이제 화두를 항상 가까이 두게 되면 비록 금생에 통달하지 못하더라도 금생에 깨치지 못하더라도 역시 종자를 깊이 심어서 임종할 때 죽음의 문턱에 왔을 때도 업식에 끌려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지고 막 광란하거나 미친 짓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을 바꾸어 나오면 또한 나를 미워하기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 몸이 바꿔서 나오더라도 나를 그죠? 양변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 거기 화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고 나쁘고 이거 하나 믿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정견,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제 그것이 굳건한 정견이 있으면 이런 게 되면요,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또 다음 세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금생에 대해서 확고한 견해가 서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전문반 도반님들께는 이런 힘을 키울 때 이제 공부가 이제 잘 나가면서 공부만 잘 되는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이제 잘 풀리는 거예요. 뭐 500만 나왔다고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막 문재인이 요하고 뭐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또 누구는 뭐 한 30억 아파트 있는데 이번에 뭐 저 세금이 나왔는데 무슨 한 3천만 원 나왔다고. 아니 30억 아파트 있는 사람이 3천만 원 세금 나오는데 뭐가 문제겠냐. 제가 이거 문자가 한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7쪽 63 변재영 무실에게 답함. 요거는 그냥 좀 집에 가서 한번 읽는 걸로 하시죠. 요거는 뭐큰 적은 없고요. 요 610쪽 64 요게 좀 아유 많이 남았네. 다음 그 가나성 할 때요. 요거 하고 가나성 들어가죠. 그럼 책을 두고 갖고 오셔야 되는데 괜찮겠죠? 네. 서랍에 넣을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요거 아깝습니다. 요거 굉장히 좋은 얘기들, 굉장히 공부에 도움된 얘기. 오늘 말씀드린 게 굉장히 실감 느끼지 않아요? 내 생활에 굉장히 와닿았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대선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아까우니까요. 요거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가나선 할 때 첫 시간에 요걸 마저 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오늘 참 많이 박수로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쁜 가운데 공부하러 오셔서 고맙습니다. 서장